제가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힘이 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보름 전쯤에 이 말씀을 이제 미리 묵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가 싸하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평화롭지 않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썩 안 좋고 막 그러는 아침 있죠? 있거든요. 그런 아침이 있는데 제가 그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뭐 이렇게 편치 않을까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어디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교수님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섬기는 기관의 이사회 회의 결과 이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사회 회의 결과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근데 이 친구는 재정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주 신뢰하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큐티책을 딱 펼쳤는데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이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 눈앞에서 딱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도움을 주기 어렵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지원을 더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곧바로 1분 만에 문자가 답이 왔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샬롬.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날아갈 듯이 기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날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떤 분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에게 강력한 책망성 경고를 막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담임 목사들, 또 노회장들, 총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막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막 예수님의 그 말씀이 화 있을진저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예리하게 그들의 내면의 그 더러움과 추함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막 들춰내시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상황에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서로 밟힐 정도로. 여러분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겠어요? 모르죠. 근데 누가 이렇게 까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깨지면 위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이렇게 나는 그 정도로 유치하지 않다 이렇게 좀 가증하게 굴지 마시고 우리는 유치해요. 그래서 누가 깨지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신랄하게 이렇게 막 야단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막 긴장감이 막 고조되는 그 분위기 진짜 흥미롭잖아요. 그걸 이제 구경하려고,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 깨지는 걸 보면서 막 시원하면서 예수님 막 응원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죠. 물론 그 사람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존경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저를 막 엄청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막 듣는 거죠. 와, 우리 목사님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듣는 거죠.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저만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제껴두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 뭐가 있느냐면 제자들이 뭐가 지금 위험해. 이 분위기 속에 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제자들을 경계시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 누룩 그러면서 외식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 그 말 아니고 꾸미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누룩이 뭐예요? 누룩. 이렇게 번지는 거죠. 스며드는 거죠. 번지고 스며들으면 어떻게 되죠? 형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죠. 빵으로. 또 이게 막걸리로 이제 변하죠. 그러니까 누룩은 이렇게 스며들어서 형질을 바꾸고 바뀐 형질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일에 누룩이 막걸리나 뭐 식혜나 빵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독가스나 바이러스처럼 번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누룩이 뭐예요? 지금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누룩인데 왜 그래요? 일단은 한번 세뇌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데 온몸에 세포가 길들여진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예배만 드리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뭘 해야 돼, 뭘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섬겨야죠.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말해서 섬겨야지 열심히 섬기면 점수 따기 것 같아서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왜곡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거든요. 막 사랑이 넘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안 됐죠. 아직 참 그 사랑이 아직 충분히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안쓰럽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열심히 안 하면 마르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되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이단 사상들. 한번 세뇌되면 못 빠져나와요. 뭐 김일성 주체 사상 같은 이런 막 심각하게 왜곡된 사상 이런 것이 이렇게 들여와서 내 속에서 확신이 되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약간 그런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급하게 경계해야만 됐던 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인데, 외식이 뭐예요? 외식? 한마디로 집에서는 쓰레기같이 살면서 밖에 나갈 때는 빼입고 나가는 거죠. 속빈강정이에요. 실제는 속빈강정인데 뭐나 된 것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온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막 말도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명함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박살나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 사랑,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 싸구려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뭐 당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막 대단한 영적인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싸구려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어깨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까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질 수 있잖아요. 뭐 여러 번은 말씀드렸지만 막 소문이 잘 난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예, 그 참 무서운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더 세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좀 으쓱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 수준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기가 쉬운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Sensitivity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이에요. 성령의 민감하심. 근데 그분은 일생 성령과 동행한 참 귀한 분이신데 보세요. 이분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낮춰진 상태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동행의 조건은 우리의 진정한 겸손이에요.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을 떨면 성령께서는 뒤로 물러나세요. 왜요? 우리가 그냥 하게 두세요.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억지로 치고 들어오지 않으시죠. 삼손 기억해 보세요. 삼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들릴란지 고릴란지 이 자매랑 장난치듯이 놀잇감 삼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놀잇감 삼아서 말놀이를 하잖아요. 이거야. 내가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요거야. 막 속이면서 막 장난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떠나가셨어요. 삼손이 몰라 성령이 떠나가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브레스 사람들이 와서 막 묶을 때 내가 떨치리라 이러는데 힘이 없어. 이미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이미 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항상 언제예요? 교만할 때예요. 내가 꽤 뭐나 된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또 이렇게 너무 쉽게 우쭐거렸을 때 그때죠. 이미 성령은 떠나는 거죠. 외식이 그래서 무서운 거. 외식. 그러니까 실제로 안 사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안 사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식은 뭐냐면 드러내고 또 숨기는 거예요. 한쪽은 드러내고 한쪽은 숨기죠. 자랑거리는 드러내고 수치와 약점은 감추죠. 그게 외식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얘기할 때는요, 친구들이 다 제 주위에 모여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이렇게 모여서 막 다 귀담아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갈 때는요, 제가 저희 집 근처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 그 집이 여긴데 이쪽으로 돌아서 집으로 갔어요. 제가 지하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하실에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근데 그때의 그 가난보다도 하여튼 지하실의 그 냄새가 그렇게 싫었어요. 누구죠? 조지 오웰인가? 그분이 가난에는 냄새가 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요번에 기생충도 사실은 가난과 냄새를 연결시킨 건데, 그 냄새가 그렇게 싫어요. 퀴퀴한 그 냄새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지하실 그리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뺑 돌아서 다시 친구들 다 없으면 집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과감하게 2명을 데리고 간 날부터 나 자유 얻은 내가 됐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도 될 만큼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난해도 초라해도 괜찮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속이 텅 빈 강정 같아. 거천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불안하고 쫓기죠.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대신에 배가 고프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나의 빈약함을 감추고 겉을 자꾸 꾸미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가 노예 생활이에요. 왜 노예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그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생활이죠. 하지만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 감출 수 없죠. 절대. 2절 3절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막 엉뚱한 짓 하다가 막 드러나서 엄청 수치와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다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이 땅에서 잘 숨기고 살았지?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아실 거예요 아마. 잘 숨기고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드러나면
오히려 드러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드러난 게 산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살기 시작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제 제대로 살죠. 비난받고 욕먹고 유치장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오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죠. 잘 감추면 다 가짜 인생 평생 살다가 속일수록 병들고 엉뚱한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을 감추면 안 되는 거죠. 골마 터질 때까지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몰래 속삭일 때도 친구한테 막 비밀스럽게 막 몰래 속삭이는 것 같은 때도 사실은 언젠가 다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알고 말해라. 내가 너만 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주둥이를 놀리고 다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어? 이럴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말해라. 그러면 돼요. 그래도 견딜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끝내 감추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다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야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도 물론 감추고 싶은 거 있어요. 숨기고 싶은 거 있어요. 그렇지만 늘 내 자신에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나면 우리 다 서로 헤어져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는 못 살아요. 진짜로. 그러면 죽어요. 네. 그 옛날에 여기 있잖아요. What Women Want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자 뭐예요? 그게 제목이? 예, 하여튼 그 멜 깁슨이 막 어느 날 막 전기에 감전됐는데 막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려. 특히 여자들의 소리가 다 들려. 여자들이 속으로 말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 혼자 살아야 돼요, 무인도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감춰져야 되는 것도 뭐 감춰진다기보다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감출 게 전혀 없는 자처럼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게 드러날 것을 아는 자처럼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그렇게 저처럼 지하실에 사는 거 막 숨기다가 스스로 막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나의 오늘과 나의 영원을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안 무섭거나 덜 무서워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시누이가 덜 무섭거나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오늘과 영원을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점점 스며들거든요. 점점 스며들면서 어느 순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감옥이 공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무서움이 다시 들어오면 공원도 감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의 대부분은 어디서 와요? 무시당했다고 또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혹은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무시당할까 봐, 또다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죽지만 않을 수 있다면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쯤은 다 견딜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죽지만 않을 수 있다면 무시당하면 어때?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싹싹 빌죠. 굴욕도 참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협박해도 괜찮을 만큼 담대해졌어요. 예. 그러면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괜찮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쯤은 뭐 별거겠어요?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몸까지만 죽일 수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마. 너 몸을 죽이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왜? 나는 너를 목숨 걸고 내 친구로 받은 자이고 너의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할 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 죽어도 살게 할 자야, 내가. 그러니 몸까지는 죽일 수 있어도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 마음의 협박에 끌려다니지 마. 그러면 너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실 분을 진실로 경외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알아라, 그분, 너의 몸과 영혼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실 그분은 누구냐? 너의 머리를 빗겨주시는 아버지셔. 요새 그런 선전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애 머리 빗겨주다가 고무줄 끊어져서 아야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머리 빗겨주다가 야, 우리 딸 머리카락 어떻게 이렇게 예뻐? 몇 개지 한번 쉬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 너무 정겹잖아요. 야, 니네 머리카락까지도 이렇게 세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떻게 사는지, 너 주제가 어떤지를 뻔히 다 알면서도 너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너의 아버지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인 동시에 너의 세심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좀 얻어라. 자유를 얻고 사랑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7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자,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고민거리도 아니죠. 힘을 다해 자랑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지만 우리들은 어떤 순간이 되면 그분들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귀한 너희의 오늘과 영원을 책임질 아버지이고 너희 위해서 목숨 걸고 너가 죽어도 살게 할 내가 너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당장 목이 날아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떤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될 만한 상황이 오면 부인하고 싶어질 거야.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야. 나를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질 거야.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걸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아두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협박으로, 유혹으로 우리들을 통제하는 현실이라는 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건데, 결국 이용해 먹고 결국 우리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구려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나를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금방 휘둘리니까 며칠 전에도 누구죠? 어떤 친구 내가 들었는데 우리 지범 형제한테 보이스피싱 당한 자매. 예, 무서워서 당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한 5분만 기다리면 정신 딱 넣으면서 이거 뭐지?
한번 다시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아볼 겨를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우리 유혹해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런 싸구려에 떨고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실 분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때로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말로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당황해서 그렇게 불안해서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이 와서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말했어. 걱정하지 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자, 위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이거 완전히 엉터리였어, 끝이었어, 이건 정말 가짜였어,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내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 완전히 너한테 속았거든? 이거는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고 고귀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엄청난 시간들에 대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위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너희가 말로는 나를 거역하여도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성령은 부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을 모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 하는 거죠.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정말 이걸 잘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겠어요? 우리 영화로도 나왔던 앤더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죠. 침묵. 거기에 선교하러 왔던 로드리고 신부가 결국 잡히죠. 신문을 받죠. 그런데 옆방에서 이 사람의 포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성도들이. 일본 성도들이 매달려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문 당하는 소리가 마치 코 고는 소리 같은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고통의 소리. 코끝을 뚫어가지고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배교했어요. 나 예수님 안 믿겠어요. 예수님 안 믿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랬어요. 이 로드리고 신부는 옆방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근데 이 신부에게 제안하는 거죠. 일본 그 경찰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앞에다 놓고 밟아라. 밟으면 너가 밟음으로 배교하면 이 사람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형상 속에서 말씀하세요.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나를 밟아.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살려요. 다시 말하면 배교자가 됨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 사람이 안 밟고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면 위대한 순교자가 됐겠죠. 대신에 성도들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순 어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참 어려워. 겉으로 내가 순교자라고 하는 위대한 명성을 영원토록 가질 건가? 배교자라는 수치를 감당해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너무 쉽게 재판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주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어떠한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도 주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다. 불안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과 두려움에 삼켜져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걸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면의 깊은 울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위험하고 불안한 시간에 나를 책임질 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홀로 외롭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 성령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고요히 귀 기울이면 바로 그 시간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바로 그 말을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믿고 그 은혜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